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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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프랑스 파리에 갑옷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갑옷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영광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생각한 이 갑옷 만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갑옷을 만들었는데 이제까지 그가 해온 경험을 살리고 직접 연구 개발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아주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갑옷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을 전해줬는데 나폴레옹이 화를 내면서 강철로 만든 갑옷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갑옷 만든 사람이 그 갑옷을 자기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총을 쏴보십시오. 저의 가슴을 향해서 총을 쏴보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옷의 성능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이제 자기를 위해 만든 갑옷을 입게 됐다는 거죠. 그 갑옷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확신을 믿고 그걸 또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바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이 물건 좋다고 해야지 그 물건을 손님이 사지.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가 돈 주고 물건을 사겠습니까? 확신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한 가지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지점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지지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이걸 좋아하고 또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 이어지는 과정은 대단히 이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사람들이 이제 재면서 또 어떤 사람이 황당한 주장을 하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몇백 명씩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다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요단강으로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한데 이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켜 세우고 당신 정말 이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시켜 세워지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족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냥 집을 떠나서 활동을 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엘리야다. 이 사람은 또 누구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 주님은 그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연결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그 가르침이 참 좋다. 이렇게까지는 쉽게 나갈 수 있지만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려요. 그분에게 내 삶의 전체를 맡겨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온전한 소망으로 삼고 나간다고 하는 건 그건 시간도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옳은 말을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옳은 말을 하다가 옥에 갇히는데 결국은 그는 그 옥에서 순교를 하죠. 확신 없이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 없이 어떻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이 긴 어둠 터널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일관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이건 과거의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신, 예수가 내 구원자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오늘 옥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던 그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확신에 이르는 과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의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의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죠. 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럽니다. 너 선생님에게 질문 몇 개 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너 선생님 말 잘 들었냐? 그렇게 한대요. 근데 질문을 하고 손을 들고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좋은 그 학습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이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무관심이 믿음의 반대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 이게 믿음의 적이에요. 거기에서 의심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질문도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학생 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큰 소리도 뻥뻥 쳤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크나큰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살펴보고 질문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거죠. 확신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 해볼 필요가 있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의심할 줄 모르면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이 정말 소중한 말입니다. 의심할 줄 모르면 신앙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의심할 줄 알아야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세상에 나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탁 갇히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심판하는 분이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안 꺼내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감옥 안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확신이 옅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질문을 했어요.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시기로 하신 그분입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대신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우리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 준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기에 이제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 이런 것들은 다 육신적인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다 담고 있는 말씀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용서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얘기를 했을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는 정답을 딱 1, 2, 3, 4 중에 1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요한은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나는 예수님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또 이제까지 되어진 일을 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그는 그분이 바로 내가 그 길을 준비한 메시아시구나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내려주신 그 결론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는데 원래 사도신경의 그 고백은 내가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신경을 이제 번역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일 앞에 오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습니다예요. 입에다 떠놓은 걸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너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맹신을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의심을 진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 의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있는가?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죽은 자가 정말 부활할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제자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를 보고도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신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게 이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듣고 보는 거. 이 순서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는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에 이르기 어려워요. 기적을 봐야 되고, 뭔가 증거를 찾아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이런 신앙은 속히 믿는 신앙이 되게 어렵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안 보고도 믿는 그 믿음이 확신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본 것을 얘기해라. 듣는 게 앞에 오는 겁니다. 이상하긴 하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겠습니까? 믿음은 설교를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이제 증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설교라는 게 사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지만 뭐 그 설교가 무슨 큰 웅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으로 날마다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이 확신에 이르는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확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하실 때
증인들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가 마땅치 않은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였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론을 누가 냈냐면 세례 요한이 낸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의 결론을 세례 요한이 낸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증언을 받을 때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거기에, 이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증언을 받고, 그 증언 속에는 보세요,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언자들도 있고 뭐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증언할 때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성경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에 이른다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맹신이 이른다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맹신은 생각하지도 않고 믿는 겁니다. 의심해보지도 않고 믿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갈까요? 좋은 사람이 인도하면 좋겠지만 나쁜 사람이 인도하면 구렁텅이로 다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맹신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지 말고, 맹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마음속의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는 성도들로 믿음이 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강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복이 있다는 게 뭐 이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이고 소망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소망으로, 그리고 나를 건져주실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확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발을 디디면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서 속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때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고 말씀했어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건 엄격히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냥 안에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증거가 일어나요. 말씀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내 양심이 증거하고 내 속에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눈을 떠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내 머리 위에 표대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잠을 잘 때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표대가 하나 딱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되고, 그리고 내가 차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내 인생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영원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있고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대답을 듣고 감옥에서 생각했을 거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을 것인데, 그때의 세례 요한은 확신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렸을, 둘러싸여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전파자가 돼가지고 뉴스만 틀면 교회가 나오고 교회 관련 기관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의 연합단체부터 해서 모든 교회들이 사죄의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사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뒤집어 쓰고 다 이제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온 거 보니까는 말이죠, 무슨 영어기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처럼한 그 사람 대표자가 어디서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거짓된 행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또 그런 면이에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자유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다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동하지 말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굳게 해서 우리 자리를 굳게 지키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무엇하러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나갔냐? 아니죠. 세례 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요한은 갈대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당신이 왜 교회 다닙니까? 오늘 이런 질문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로 나갑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구경하러 가요. 진리를 구경하러 가요. 그냥 구경, 볼거리 보러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대가 끝나면, 갈대가 없어지면 광야로 안 가겠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광궁에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임에 예배하러 나가고 모이러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런 것을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다시금 요동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무장한 참된 성도들로 우리의 교회가 채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의심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확신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건 왕, 제사장, 예언자가 기름 부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원수를 이긴 자가 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승리자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이십니다. 원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사장,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사로잡혔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확신에 찬 성도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평화를 누렸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죠. 이제는 평화의 숨을 쉬었어요.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나서 평안의 숨을 쉬고 이제 죽어도 좋다 했을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보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생각이 때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음을 우리는 믿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도 견고하고 우리의 삶도 요동함이 없는 확고한 삶이 우리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옳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한 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늘 위로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온 성도들 더 확신에 차서 생활까지 견고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의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